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우리 1월 들어서면서 첫 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어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 때 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살펴보고 2025년 하나님의 소망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든 내가 꾸는 꿈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꿈이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8년 8월 20일 베이징 올림픽 여자 10km 수영에서 2시간 49초를 기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탈리 디투아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10km에서 2시간 49초로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몇 등 했을까요? 몇 등 했을 것 같으세요? 16등을 했어요. 16등. 그런데 이 선수는 수영 선수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던 중 2001년 2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잘라내야만 했어요. 수영으로 올림픽에 나가겠다는 그녀의 꿈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장애인 경기 종목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어가다가 2008년 5월 3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10km 여자 수영 경기 대회,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에 5.1초 뒤진 4등을 해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일반 올림픽에 출전권을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한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였고 16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투아 선수의 뒤에는 정상인이 9명이나 있었대요. 그녀의 벽에는 이런 글귀, 방의 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못 미친 것이 아니라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요. 핑곗거리를 찾기도 하죠. 하지만 노아는 산 위에 짓기를 시작했더니 방주 짓기를 마쳤고 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 눈으로 스스로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믿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도우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장애물을 넘고 불가능한 일들을 뛰어넘어 내가 할 일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한 문제가 해결되어 한숨 돌릴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기도 하고 해결된 문제에서 다른 문제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풀려진 문제들을 추억이라고 하고 잘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은 상처라고도 합니다. 문제가 가진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복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문제를 두려워함으로 피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잘 풀어야 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 상담학적 용어로 직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 중에 하나인 두란노라는 출판사가 있죠. 두란노에서 나온 많은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980년도에 이 두란노 출판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들 중에 성경을 제외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1992년에 출판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목회 상담에 관련된 책인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 상담을 조금이라도 배워본 사람들은 이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읽었고요. 이 책에 우리가 상처와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을 직면이라고 했습니다. 직면하지 않고 회피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반응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 우리의 문제는 회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바로 보고 그 문제가 정확히 나에게 어떻게 어려움이 되는지를 알아가야 하고,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섰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이죠. 시간, 돈, 명성, 나의 힘 모든 것을 쏟아야 하는 것이고,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나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를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행동하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명절만 되면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바로 서커스. 서커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릇 돌리기, 불붙은 링을 통과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몸이 꺾이기도 하고. 하지만 서커스의 백미는 공중 그네 타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그네 하나에 이리저리 몸을 흔들다가 반대쪽에서 날아오는 빈 그네를 향해 자신의 몸을 확 던지거나,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향해 몸을 던져서 손을 탁 마주 잡아서 또 멋지게 그네를 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실패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그냥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물로 된 안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딱 잡아도 그물이기 때문에 잘 안 비쳐요. 요즘은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 다 비치겠지만 옛날 카메라들은 잘 안 비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홀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아득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인가 수도 없이 내 속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불안할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진짜 안전망, 나의 피할 요새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저 반대편에서 날라오는 그네를 향해, 그 변화된 삶을 향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목적을 찾았다면 그 목적을 향해 우리의 그네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밑에서 받쳐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 목사님들이랑 저 해저터널, 보령에서 안면도로 이어져 있다는 그 해저터널을 한번 처음 가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다 밑으로 이런 게 뚫렸다니 정말 너무 신기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참 좋구나 하다가 점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물이 저 앞에 고여 있고 저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은 별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어서 그랬나 봐요. 막 위로 뭐 LED 같은 막 상어가 막 스크린으로 막 지나가고요. 막 그런 멀리 돌아가는 길 혹은 높은 산을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 터널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불안을 겪기도 하지만 터널이 없다면 20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2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는 거고, 또 높은 산 밑으로 뚫려 있는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산 꼭대기까지 빙빙 도는 길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지루하기까지 하겠지만 그 터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에 내어주신 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불안감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될까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될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불안과 불평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장애물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꾸짖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꾸짖다라는 말에는 조롱하다, 핀잔을 주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거든요. 핀잔하시고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무섭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하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을 영어 버전인 더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철과 지혜를 얻으려면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구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불안과 불평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도 하와를 붙여주셨고 모세에게도 아론을 붙여주셨고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에게도 다윗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이 든든한 사람에게 우리도 지혜로운 상담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죠.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놀랄만한 인생의 교훈을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좋은 경험을 한 사람과 잘못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알면서도 반대로 도망했던 사람이죠.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배울 만큼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행위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배우고 남의 조언을 듣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내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배우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마음이 무뎌서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 실행에 옮겨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온전히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예요? 동산교회, 우리 교회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얻어야 하고, 조언을 구하면 여러분들,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이란 어떤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더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겸손한 자세로 조언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명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을 이길 방도는 아무런 방도가 없어요. 목사들이 성도님들께 올해는 이러한 일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핑계거리를 대잖아요. 그럼 목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핑계거리를 대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하신 사람을 찾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변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변명했고, 모세는 말주변이 없다고 변명했고, 기드온은 싸워본 적이 없다고 변명했고, 이사야는 내가 죄가 너무 많다고 변명했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변명했어요.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도리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미국은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공언할 당시 미국에는 달에 도달할 어떤 과학적인 기술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었고, 결정이 내려지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기로 했다면 그 어떤 변명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 한다고 핑계를 대다가 실패하는 거래요. 목적이 정해졌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려거든 아버지의 장래도 핑계거리나 변명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앉아서 바람만 살피지 마라. 내 할 일을 하여라. 구름만 빤히 쳐다보지 마라. 내 인생을 살아라. 완벽한 조건만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이런 감정을 흔드는 날에는 공부 못하고, 해가 쨍쨍 떠 있으면 해가 쨍쨍 떠 있어 맑으니 날씨가 너무 좋아 공부 못하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공부는 하겠어요?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보다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는 실수할 것이라는 두려움, 실패 때문에 오는 두려움, 하나님도 이것은 하지 못할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려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변명거리를 더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불완전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그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를 떠났는데요. 이성 문제, 연애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아, 저 사람들은 이렇게 풍랑이 치고 죽음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내 신세는 이게 뭔가.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의 인상에 기뻤고 은혜를 받아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선교를 떠났다가 실패했지. 뭐 어디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들의 수요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요 모임에 참여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던 중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완벽히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서, 나는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거리를 찾지 마세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나 스스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나 두려움이나 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0m를 가든 10km를 가든 42.19m를 가든 첫 걸음이 필요하고 첫 걸음 다음엔 두 번째 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첫 걸음, 두 걸음, 세 번째 걸음 이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그 길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리 패독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학교를 찾아서 강연을 했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목표를 정했다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강연의 내용이었어요. 연설이 끝났고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삐쩍 마른 흑인 남자아이가 자신의 육상 코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치님, 나는 이번 연설을 들으면서 나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 육상팀에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던, 별 볼 일 없었던 그 흑인 소년에게 코치가 물었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니? 나는 살아있는 동안 가장 빠른 사람인 저 찰리 패독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육상 코치는 이 아이가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뭐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꿈을 갖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너의 꿈에다가 사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그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은 인내고, 두 번째 칸은 헌신이고, 세 번째 칸은 훈련이고, 네 번째 칸은 노력이다. 그 후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냥 삐쩍 마른 흑인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찰리 패독과 자신의 코치의 말을 듣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금메달 4관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로 꼽히는 조시 오웬스라는 사람이에요. 조시 오웬스의 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36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될까 말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독일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아리아인 우월주의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였고, 이 사람은 당시 금메달 수여식에서 자기가 금메달을 수여하러 나왔는데 백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은 걸로 유명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시 오웬스였어요. 그래서 조시 오웬스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흑인 인권 운동가로 탈바꿈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조시 오웬스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소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안 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찰리 패독과 자신의 육상 코치에게 조언도 들었죠. 그리고 어떤 것도 핑계하지 않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이자 가장 위대한 흑인 인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소망을 품고 계세요.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도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핑계거리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불완전하다고,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못한다는 변명과 핑계는 버리고 그 위대한 소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주님을 위해 그 놀라운 일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5년 올 한 해 처음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과 목적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